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역판 옛날에 보던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하고 이렇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약간씩 단어가 바뀌고 예전에 쓰던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쓰지 않는 말을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보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썼던 개역판에 보면 책선이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책선하라. 책선하라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어기도 하고, 책선하라라는 말은요, 바르고 어진 일을 하도록 서로 친한 벗끼리 서로 권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고 책선하라, 이런 거는 지적질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도 사실 안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실수하고 뭐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하면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워하는 게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동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책을 찾아보려니까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이게 하나씩 이제 가져오기 시작을 했어요. 조그만 물건부터. 그걸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온 것이 아니고 훔쳐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나라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동화에 나오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하나하나 훔쳐오는데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이거 어디서 구해왔냐? 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훔쳐오는 그 물건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게 살림의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뭐까지 훔쳐왔느냐면 소까지 훔쳐온 거예요. 이제 너무 큰 걸 훔쳐오다 보니까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잡혀갈 때 이 아이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혹시 뭐 훔쳐놓은 걸 숨겨놓은 거 있나? 이렇게 가서 들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귓속말로 이렇게 귀를 딱 입에다 대니까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그 아이가 엄마의 귀로 꽉 깨물면서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 어렸을 때 봤던 동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법도 그것을 막고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이웃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잘못돼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듣기에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행했든지 아니면 고의로 행했든지 아니면 모르고 행했든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내가 그 사람하고 무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저 사람이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은. 현대사회가 더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도 함부로 얘기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학교에서도 더더욱이 그렇죠. 조금 있다가 또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자꾸 엇나가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야, 너 잘한다. 그 길을 계속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신약도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나는 너무너무 위로받고 싶고 너무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잘되고 복되는 말을 너무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회개하라는 거,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회도 기쁨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물론 하나님 기다리시는 부분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하시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내가 뭐 위치가 높아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다스리고 이래서 해준다기보다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럼 과연 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건 뭔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회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삶이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잘못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듣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또 태도가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세 번째 또 겸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뭐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노래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계십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뜻대로 살아온 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첫 발걸음을 떼면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야, 너 무슨 소리야? 네 주장도 없어? 네 생각도 없어?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전에 그렇게 살던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게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내 입으로 차원함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한 번만 눈 감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더 익숙하니까 그래 한 번만 해보자. 편한 대로 살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내 마음대로 붙였다, 오렸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있는데도 앞뒤 다 잘라먹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만 딱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말씀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찾아다닌다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원래 그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 너무 듣기 싫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남에 가서 무슨 설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남 가서 설교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원하신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해준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떤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인생 아무런 일도 없고 온실에서 화초가 크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닥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정말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허락된 그 고난은 너무너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내가 욥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사실 욥 자체는. 하지만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도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는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삶 살아가지 못하고 잡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해서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칼을 들고 나가고 창을 들고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다 수용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떨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노마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시작이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이웃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말해줄 수 있다면 들을 수도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죠. 비판하는 얘기, 너무 그런 얘기를 많아요. 모든 얘기를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이 맞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신다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은요 상당히 강합니다. 셉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은 더 세요. 근데 본질을 사실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 원수를 갚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원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참 모르시네. 예수님 제가 당한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 제가 잠을 못 자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단호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런 거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 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을 받아들이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사람은요. 발 뻗고 잘 자요. 그게 더 열받죠 사실은. 그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니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막 그런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시편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냥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 살든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가 막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열받는 거죠.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져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육체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가 심판한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악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더 잘 돼. 그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회개하나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도 참 연약해서요.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도 목이 곧아가지고 평안할 때는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뭐 했는지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딱 닥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단순히 고난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게 죄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라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사회를 이루어가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깨져나가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흠집내려고 할 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게 되면 그걸로 끝나나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길인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의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 차라리 흘려보내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을 심어야 될 곳에 심으면서 흘려보내는 것. 시간을 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이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면 해야 될 때 또 해야 되겠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선지자의 말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죄다 다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아모스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그 시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 시대였는지 몰라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시대 그 왕이 있을 때 시대였는데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융성하게 일어났고 땅도 넓어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티끌까지 탐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니 가진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는 거죠. 야, 너 남유다 사람이 왜 북이스라엘에서 까불어? 너 내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견책하는 것 이런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네가 뭐 잘났어? 너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또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한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한 형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